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이미 가족분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국내로 또 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혹은 만날 가족이 없어서 연휴 같지 않은 연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복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자, 집에 우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만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바라기는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영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의 회복도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존경받던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주는 그 글을 평생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린버그의 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글이 있는데 바로 청년과 노인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청년인지 노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청년이다. 하지만 먼저 의심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청년이다. 해보기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긴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무조건 새로운 생각을 거부하고 과거의 전통과 방법만을 지지하며 따른다면 노인이다.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유지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고독에 빠져 있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은 청년이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이미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자,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반반입니까? 또 그런 반응은 처음입니다. 1부 예배 때는요, 청년입니다 그랬는데 2부 때는 반반이군요. 이제 병 5년 새해가 시작되는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은 노인의 마음으로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으냐, 아니면 청년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후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외지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연히 고난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사도 야고보는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권면의 말씀은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이 한두 번의 시험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종류의 시험만을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아마 일생 동안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내며 통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을 온전하게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항상 시험에 눌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주 시험에 넘어져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시험을 잘 통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분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삶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승리하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보는 날이 죽음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가요? 아무리 기독교인의 삶이 고난 속의 삶이라 해도요, 시험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당연히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파른 언덕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의 여러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파도가 싫다고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결코 배라고 할 수 없지요. 가파른 언덕이 싫다고 내려가기만 하는 등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싫다고 고난이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하는 배를 향해서 부는 그 바람 잘 이용하면요, 배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등산가에게 가파른 언덕은 힘들지만 그 언덕 위에서 보는 놀라운 광경은요, 오히려 그 고난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닥친 시험은 그저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 뒤에 더 놀라운 유익이 숨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인내가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시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도 시험이고요, 또 늘 만나는 사람도 갈등의 시험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든가요? 아니죠. 때로는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관용과 용서, 이해,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 반대로 질병에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불의를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지 인내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2022년 3월 8일 충청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 박사가 이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나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구멍같이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이 고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나비는요, 꼬박 한나절을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느냐 마느냐, 바로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개 중에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쉽게 고치를 뚫지 못하는 그런 나비가 있었습니다. 윌리스 박사는 이를 안쓰럽게 여기고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고치의 입구 부분을 칼로 살짝 그어줍니다. 빠져나오기 쉽게요. 나비는 박사의 도움을 받고 고치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혼자의 힘으로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와는 달리 무늬나 빛깔이 곱지 않고 날갯짓에도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날갯짓을 시도한 나비는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치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비가 발버둥 쳤던 이 과정은요, 나비 몸속에 있는 체액을 날개까지 끝까지 보내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나비는 온전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치를 빠져나오는 것은 고난이죠.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빠져나와야 온전한 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바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 힘든 거 당연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때, 그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 굳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잘 이겨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석처럼 다듬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라고 말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 하나 시험이 없던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을 늘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잘 이겨내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때로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핍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그 시험을 이겨내기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사단에게 속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애써 이뤄놓은 그 믿음의 업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험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도 지칠 때가 있죠.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 되려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시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파도가 치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몸도 같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의심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 첫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환경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자 그의 첫 마음,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의심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한 의심 때문 아니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시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험 당할 때 근심하는 건요, 세상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무기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길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시험 앞에서 더욱 기도합시다. 자, 다시 한번 알려줍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믿으시면 아멘.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시험들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고 변형이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시험이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까지. 시험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어렵게 여겨졌던 것들도 능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단번에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큰 자리를 허락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 시험을 거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을 놀라운 계획에 쓰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시험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심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시험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모든 시험 잘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